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서 29절인데요. 말씀이 오늘 좀 길죠?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이 종종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분사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청구하고 이스라엘 전무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오며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긴 본문 말씀이지만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신기하게도 1월 1일 아침은 여느 아침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 한 해, 오늘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올 한 해 1월 1일은요. 새해 첫날일 뿐 아니라 첫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끊어내 주셨고 7일 단위로 끊어 주셨고 30일 단위로 끊어 주셨고 365일 단위로 끊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날로 환산을 하면 29,200일입니다. 29,200일. 새털같이 많은 날이죠. 계획을 짜기도 어려워요. 29,200일을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심지어 지겹게까지 느껴집니다. 29,200일 이렇게 지겨운 삶을 어떻게 사냐. 근데 이 날을 연수로 환산하면 80년이에요. 80년. 365일을 끊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80년입니다. 올해로 제가 42살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딱 반 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20대가 되면 시간이 20km, 시속 20km로 흘러가고 40이 되면 시속 40km로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의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그전까지는 속도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속도감이 느껴져요. 이 속도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생명을 귀한 줄 압니다. 그래야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랬죠.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 아깝다. 이 시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단위별로 쪼개서 인간에게 살아가게끔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함입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8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29,200일을 사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페인이 될걸요. 하루하루 받는 스트레스, 실패감, 절망감, 상처들 씻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 반복되는 삶이 29,200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체내에 쌓인 지방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어느 순간 사람을 결국 쓰러뜨리듯이 29,200일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씻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29,200일이 채 오기도 전에 아마 쓰러질 겁니다. 인간에게는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200일이라는 날을 일주일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인간에게서 끊어서 살아가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짤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월 1일이라는 이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요 지혜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력이란 살아남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픔을 다시 딛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능력, 이게 생명력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2017년 다시 시작하십시오. 2016년을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이 성찬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의 시작은 반복되는 낡은 시작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예요. 아무리 시작해도 똑같아요. 새로운 시작이 무의미해집니다. 왜? 똑같이 시작하니까.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 우리가 원하는 이 제대로 된 시작은 반복되어지는 낡은 시작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시작이어야 된다. 그와 같은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거듭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로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된 낡은 시작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복된 낡은 시작과 거듭난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거듭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반복된 낡은 시작과 거듭난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시작의 명령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누가 그 일을 시작하느냐, 누가 그 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이 시작의 명령자가 낡은 시작과 거듭난 시작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난번 아이성 공격, 참패한 아이성 공격에서는 누구로부터 그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공격이.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아이성 공격은 완전히 달라요. 시작의 명령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의 명령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된 낡은 시작과 거듭난 시작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략의 차이가 아니에요. 인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재정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디어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시작을 시작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가?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평생토록 모든 일들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 짓는 사람들을 살아왔습니다. 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고, 내 능력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반복된 낡은 시작이에요.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거듭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거듭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던 이 거듭난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을 받으십시오. 올 한 해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나의 사업을 향한, 나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을 받으십시오. 이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전략은 복병전술이에요. 복병전술.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 전술입니다. 그럼 복병 뭔지 아시죠? 우리가 왜 흔히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병이라는 것은요,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이런 요긴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적이 나오면 까꿍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복병 전술입니다. 지금 이 복병 전술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9절까지 읽은 내용이 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 가운데 한 3만 명만 구별을 시켜서 우리가 공격해야 할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이 아이성의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마치 정면으로 싸울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정문을 향해 달려가니까 아이성들이 어쭈? 너희들 또 죽으려고 오는구나. 그리고 아이성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향해 달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이 달려 나오는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도망가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향해 가던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다시 등을 돌려서 아이성의 정반대편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들 제대로 걸려서 오늘 제대로 손을 봐주겠어. 그리고 뒤따라 막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성에는 누가 남아요? 부녀자들과 동물들만 남는 거예요. 그때 아이성 뒤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종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 성이 불타오르고 있네. 아이성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와 매복 복병들이 샌드위치처럼 이들을 진멸시키는 복병 전술이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아이성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이 아이성의 이 전략은요, 복병술, 유인술, 기만전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고도의 군사작전이었어요. 반면에 여리고 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략이 뭐였어요? 강강수월래 전략입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성보다 훨씬 강력한 여리고성은 그냥 강강수월래만 해도 넘어졌는데 아이성에서는 고도의 군사작전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봤어요.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방식인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고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절차와 방식들이 있어요. 이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명령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시작해야 진정한 거듭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일, 학업, 진로, 내 인생의 설계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없이 시작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1월 1일이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만 가지의 전략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략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우리 그 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전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전략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만 그 전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꿈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구해야 돼요. 전략을. 이 전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특식이 하나 있어요. 특식.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은 주식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것은 주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이외에 특식이 필요해요. 그 특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금식입니다. 금식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위해서 주식은 기본이고요. 반드시 특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괜히 느헤미야가 금식한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씩이나 금식하신 거 아니에요. 괜히 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금식했던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위해선 주식은 기본이고 특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 장면을 느헤미야의 장면에서 찾아봤어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민족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화려한 수산궁에서 바산 왕을 섬기는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교포가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저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막막하죠. 그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즉 막막하여, 어떤 계획을 가질지 몰라 막막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했어요. 금식. 그 전략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막막하니까. 이 금식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침 아닥사스다 왕, 바산 왕이죠. 술 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 이런 수심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잠시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묵도한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물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센스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주식과 특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이 영적 센스가 무감각해지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특식을 통해 이 우리의 영적 센스를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온전히 맞춰 놓았을 때 내게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 문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주식의 특식을 반드시 곁들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오륜교회라는 한 교회 김은호 목사님의 간증을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오륜교회는 강동구 쪽에 있는 아주 큰 좋은 훌륭한 교회죠. 그 안에 진리교회만큼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개척 스토리를 제가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됐어요. 1998년에 개척을 하셨는데 상가에다가 딱 의자가 13개가 깔려 있었대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13개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야. 이 13개 상가에 텅텅 비어있는 이 13개 의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너무 막막하니까 슬퍼서 플랜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나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21일 금식. 일주일 3번이죠. 21일. 3주 금식을 결단을 하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그래서 산에 오르기 전에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큰 기대는 안 했대요. 왜?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에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더니 매일같이 성도들이 나와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21일 금식 기도하고 나온 이후부터 물론 그것이 막 즉각적으로 팍팍팍 변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21일 금식이라는 이 기점을 토대로부터 조금씩 미세하나마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도 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오륜교회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도 21일 해야 되는구나. 이 기사를 내가 괜히 읽었구나. 이 금식 일수와 의자 수는 정비례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3일 금식하지만 저는 3일까지가 제 맥스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것을 조금씩 넓혀가려고 그래요. 길게 하려고 그래요. 3일은 기본으로 기초 체력 다지는 차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4월이죠. 벌써 작년입니다. 어제지만 작년이에요. 작년 4월, 2016년 4월에 저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개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장소가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라고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놓고서 갑자기 장소를 사라지게 만드시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막막하잖아요. 플랜이 없잖아요. 그때는 전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3일 금식. 금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제가 부산에서 강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겸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금식은 끝났으니까 이제 전략을 주십시오. 금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었어요. 그날 큐티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 안에 진리교회에 예비된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양떼들을 내가 먹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우리라는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요. 교회 위치와 장소와 주소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미 나온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략부터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이 종착지일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금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싶으세요? 주식의 특식을 곁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주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기회의 문들이 여기저기서 열려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 가져다주는 위력이다, 능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요,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전략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mall step 전략이에요. small step 전략. 하나님의 큰 일은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거나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각오를 하죠. 절약이나 저축을 못했던 분들은 그것을 결심하기도 하고, 체중이 좀 많이 부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찔려 하세요? 근데 이런 결심이 얼마나 지속될지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만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이토록 우리의 새해 각오와 결심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일까? UCLA의 의과대학 재학 중인 임상심리학자 로버트 마우어 박사에 따르면 결심이나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심을 실행하는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결단을 하냐면요,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도 안 되는 분이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안 하던 운동을 하루에 2-3시간씩 하려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작 하나 많아요.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항상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이 마우어 박사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계획을 짜야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짜야 우리의 결심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뻔한 대답이지만 마우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운동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2-3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데 마우어 박사는요, 여기서 2-3걸음을 더 나갑니다. 예컨대 이거예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내 목표인데 내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요, 중학생 수준으로 시작하지 말고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 수준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유치원생 수준으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는커녕 일주일에 30분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2시간씩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어 박사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루에 1분씩 운동하라는 거예요. 1분씩. 1분씩. 이것이 UCLA 의과대학 교수로 수십 년 동안 재직하면서 고객과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이에요. 이것이 일컬어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마우어 박사에 따르면요, 우리 뇌는 변화를 무척 싫어한대요.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뇌의 저항도 되게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각오와 결심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우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뇌를 속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뇌를 속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작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기도도 안 하는 분에게 금식기도 시키면요, 이 뇌가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금식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 하루에 1분이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 박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22년 UCLA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같은 스몰 스텝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 작전이에요. 여리고 작전. 6일 동안 그냥 도는 거예요. 이게 산책인지 전쟁인지 뇌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7일 동안 그냥 도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에요. 이게 전쟁이냐 산책이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7일째 외쳤더니 무너지는 겁니다. 스몰 스텝이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복병술이죠. 복병술. 복병술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숨어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숨어서 기다리는 게 이게 시작입니까? 시작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병술이 유인전술로 확대가 되고요. 이 유인전술이 기만전술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미. 근데 너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일로 보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찾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사소한 일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가장 사소해 보이는 그 시간에 주목해 보시고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전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이스라엘 군대 용사 3만 명만 특별히 구별을 시켜서 성읍 뒤에 복병으로 숨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아이성 대문을 향해 나갔죠. 매복을 명받은 군사들이 있었고요. 유인을 명받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성 주변을 도는 군사들이 있었고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독불장군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 중창단처럼. 목소리도 다 다르죠. 얼굴도 다 달라요. 맡은 파트도 테너 베이스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목소리로 아우러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맞춰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소한 하찮아 보이는 그와 같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전략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이 새해 2017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